가지고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독수리 같이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모두 추락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기쁘고 좋은 일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곤고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잘 진행되고 아주 형통한 그런 날들도 있지만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곤고한 날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삶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의 차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 이 차이는 인생이 곤고할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인생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네, 이 사람 진짜 의인이로구나, 이것은 어려움을 당해봤을 때 잘 나타나요. 잠언 14장 32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푹 떨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의 순간에도 소망이 있다. 곤고한 날, 환난의 날이 찾아올 때 악인들은 추락해요. 계속 추락합니다. 그러나 곤고함의 절정의 상태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피난처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진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때로는 곤고함을 만났을 때, 추락할 때 더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특별히 곤고함, 어려움을 당했을 때, 추락할 때, 그때에는 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돼요. 그 추락이 영적인 것이든 혹은 육적인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추락할 때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회복의 길이에요. 일어서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추락하는 것 같다, 이거 판단이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추락을 해요. 추락하고 또 추락하고 또 추락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그 신앙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도 추락할 때, 하나님 빨리 바라보지 못했을 때요, 또 추락했습니다. 그 한 예를 잘 알고 있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범죄가 있은 후에 사무엘하 1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라도 다윗이 하나님 바라봐야 했어요. 오 하나님, 내가 범죄한 것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무엘하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11장 6절 맨 앞에 보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그러자 다윗이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보냈다. 밧세바가 제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갖게 됐다, 임신했다. 그러자 다윗이 사자를 보냈다. 추락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다윗은
결국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아까지 죽이는 이런 상황으로 추락을 계속합니다. 추락에서 또 추락. 우리가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상황이든 추락할 때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시편 94편 18절 19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신다. 추락하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추락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끝없는 추락을 했던 사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이 사람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추락하는 상태에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추락하는 상태가 분명히 보이면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좀 전에 인사했던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추락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추락은 다락 난간에서 추락하는 겁니다. 첫 번째 추락, 다락 난간에서의 추락이라.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2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리고 떨어졌다 아하시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 아하시야가.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1절 말씀도 추락이라는 거죠. 아하시야 때 이스라엘이 추락하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미 이스라엘의 나라가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된 범죄로 말미암아 아합의 왕조가 추락하고 있다. 모압이 배반함으로 추락하고 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아합의 아들 때의 모압이 배반함으로 아합 왕조가, 이스라엘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라도 아하시야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 좋았을 것을. 그냥 우연이라는 거죠. 그래, 나라들이 저렇게 배반할 수도 있지. 우리에게 조공을 들이던 나라들이 배반할 수도 있지.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추락이 나옵니다.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병까지 들어요. 가벼운 아픔 정도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38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그 곤고함, 그 환난의 때에 평안함이 없을 그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심지어 심판하시는 도구들은요 참 다양합니다. 이웃나라인 모압으로 하여금 배반하도록 하심으로 아하시야에게 곤고함이 찾아오도록, 평안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이 도구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짐으로 병이 들도록 하는 도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거역을 했던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피, 개구리, 이, 심지어 파리까지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박과 메뚜기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고 훈련하실 수 있고 때로는 심판하실 수 있는 도구들이 참 다양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신다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오늘 내게 임하는 현실, 내가 당면한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도 필요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땅에. 그렇다면 오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걸까? 일어난 것일까? 모압이 배반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도록 허용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사인은 아닌가? 이런 자세예요. 이 영적인 민감함,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아도 다락 난간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것이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는 사인은 아닌가? 아하시아가 그걸 봐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하는 자야, 네가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 미끄러지고 있지 않니? 네가 지금 추락하고 있지 않니? 사인으로 주시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처럼. 그래서 어떤 분은요, 어떤 참 경건한 성도는 누구나 다 철바뀔 때 올 수도 있는 감기만 딱 자기 몸에 와도 혹시 이 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원하시는 것 아닐까? 이렇게 자기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이죠. 모든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이제부터 정신질환자처럼 예민해지자,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설교 벽두에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말씀처럼 어떤 아주 작은 일에도 조금 어려운 일이 조금만 찾아오면 되돌아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이 자세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락 난간에서 추락하는 아하시아의 모습, 이 모습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인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영적인 육적인 모든 추락의 때에, 발이 미끄러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추락이 있습니다. 에그론 신에게 가는 추락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다락 난간에서 추락하면서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또다시 추락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아하시아가 자기의 사자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냅니다. 이 병이 낫겠는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아하시아가 하는 행동이에요. 추락한 상태에서 또다시 추락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에그론은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블레셋은 잘 알잖아요. 하도 많이 성경에 등장해서.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골리앗이죠. 이 블레셋이 5개의 도시 국가로 형성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그론이에요. 그런데 이 에그론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세붑.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따릅니다. 이 바알세붑이라는 것은요, 파리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 날아다니는 파리입니다. 파리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파리 떼를 통제하는 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 이 파리 떼들이 무서운 병균들을 옮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파리 떼들이 무서운 병균을 옮긴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재앙이 오기도 한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 파리 떼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에그론의 바알세붑 신이라.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이 섬긴 거예요. 병균 안 들려. 병균 옮기는, 병균을 주관하니까. 아하시아가 왜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도록 사신을 보내느냐?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면서 어떤 상처가 생겼고 거기 균들로 인해서 심해진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균이 아주 많이 퍼졌어. 그래서 파리 떼들을 통해서 병균을 보내기도 하는 이 신이 바알세붑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서 야, 이 균들을 이거 바알세붑이 주관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행하는 행동이에요. 추락할 때 하나님을 놓치고 전혀 엉뚱한 것을 붙드는,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붙드는 아하시아의 또 하나의 추락.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30장 2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곤고함이 찾아왔어요. 그때 유다 백성들이 그 곤고함이 찾아오니까 강대국이었던,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겁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3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곤고해질 때 이들이 계교를 베풀었다, 방책을 찾았다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의 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방책이 나온 거예요. 그 방책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방책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공격이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는데 또 다른 죄를 짓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지적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와 같은 행동인 거예요. 곤고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방책을 찾았는데 그것들은 병균들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블레셋의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걸 믿고 바알세붑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시편 20편에서 아주 분명한 확신과 함께 고백을 하죠. 시편 2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의 때에, 곤고한 때에 우리를 또다시 추락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더 나아가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감사하면서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다윗의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시간에도, 바로 그 시간에도 추락하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 환난의 때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아하시아처럼 엉뚱한 것 바라보게 돼요. 곤고한 때, 환난의 때 아하시아처럼 엉뚱한 것 바라보고 붙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세 번째 추락, 이름과 달리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저는 이 아하시아를 살피면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이름을 좀 잠시 살피면서 추락하는 아합 왕조 혹은 아하시아를 다시 좀 보려고 합니다.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는 뜻입니다. 아하시아,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여호와께서 잡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였던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여호와께서 잡으신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아하시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아하시아는요, 그 이름과 달리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잡지 않으심으로 계속 추락된 자. 열왕기 기자가 1절에서는 그냥 아하시아를 가리킬 때 아합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시대를 아하시아라고 안 하고, 근데 2절에 와서는 아하시아라는 이름을 굳이 붙입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호와께서 잡으셨다는 이름을 가진 아하시아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하시아는 악에게 붙들린 자, 사탄에게 붙들린 자,
이런 자로 살면서 계속 추락하는 겁니다. 추락하고 또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도 참 귀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참 귀한 이름. 거룩한 무리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 이름과 달리 살 수 있어요. 이름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추락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무엇에게 붙들려 있습니까? 혹시 아하시아처럼 악에게 붙들린 자, 사탄에게 붙들린 자, 돈에게 붙들린 자, 일에 붙들린 자, 어떤 것에 붙들린 자인가?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교만에 붙들려 있어요. 교만함이 나를 꽉 잡고 있으면 계속 추락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그 다윗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피난을 가는 모습, 그것도 아들의 배신을 받아서 피난 가는 모습은 깊은 수렁으로 추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이 하나 있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피난 가면서 고백했던 시편이 시편 3편인데요. 그 시편 3편 5절에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추락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시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은 이 시편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도 이 일로 말미암아 낙심에 붙들리지도 않고 아들을 향한 분노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7편 24절에서 같은 표현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 이걸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 사람은 잠시의 추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추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를 누구도 빼앗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선한 목자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름은 아하시아예요. 여호와께 붙들린 자예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악에게 사로잡힌 자,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추락하고 또 추락하고 또 추락합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붙들린 자는 아닌가? 이제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서 더 이상 추락하는 자가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힘차게 올라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